오늘은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2장의 내용은 화란에서 20년 동안 생활했던 야곱이 이제 가정을 이끌고 귀향하는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이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장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임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고향길을 이제 향하게 되는데요. 고향에는 가고 싶지만 고향에 가게 되면 그의 형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근데 에서와의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20년 동안 살았는데 이제는 고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고향을 향하게 되는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 혼자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이 야곱이 그것을 지금 알게 된 겁니다. 3절에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람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제 야곱이 가장 마음에 부담스러운 것은요, 형 만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은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 벼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어떻게든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신의 그 응어리졌던 20년 동안의 그 마음의 그 상처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해결하기 원했냐면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일부분을 형의 목으로 떼어서 먼저 형의 마음을 지금 녹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종들을 먼저 한때를 보내면서 소, 나귀, 양떼, 노비 이렇게 다 구별을 해서 형에게 선물로 보내는 겁니다. 이건 뭐냐 그랬을 때 에서가 물을 때 이것은 동생인 야곱이 형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에서 형에게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에서가 은혜 베풀기를 원합니다.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인 거죠. 6절에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로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러분, 야곱이 생각했던 건 전혀 다르게요. 그 소식을 들은 에서가 400명의 자신의 그 군대를 이끌고요, 이 야곱을 지금 만나러 오는 겁니다. 마음이 누그러진 게 아니라 지금 가라앉았던 마음이 다시 복받치면서 다시 과거의 그 원수가 받고 싶은 생각이 다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상황이 지금 전개되는 겁니다. 7절에요.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제 다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두 떼로 두 분류로 나눈 겁니다. 먼저 보내고 그 다음 보내고 그것도 이 에서가 받아주지 않거나 그것을 쳐버리면 자신은 도망갈 기회를 삼으려고 하는 거죠. 8절에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였나이다. 그 야곱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린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상황이 생각지도 않게 지금 나쁘게 전개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린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이 상황이 순적해야 되는데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지지? 아마 야곱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의 입장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도와주시진 않고 오히려 이 문제가 더 악화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 전개의 내용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맨몸뚱이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제 20년 만에 돌아올 때는 큰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게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건 나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내 고향에 돌아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끄시는 줄 압니다. 근데 상황이 영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약속을 나에게 주셨기에 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 말이죠.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랍니다.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참 신비로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 말이죠. 이 상황 가운데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걸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었다 그 말이죠.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 10이라. 자신에 있는 그 재산 가운데 일부분을 다 형 것으로 구별합니다. 자신이 20년 동안 수고해서 얻은 재물이지만 자기가 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자신의 방법을 다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는 이렇게 하고, 우리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야곱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인도할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요, 어떻게든 인간적으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자신의 그 재산을 지금 구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나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을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요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너희가 나를 앞서 먼저 에서를 만나러 가면 에서가 너희를 보고 물을 거다. 이건 뭐요? 그럴 때 이거 다 야곱의 재산입니다. 형 에서를 위해서 보낸 물건입니다. 받아주세요. 그러면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질 것으로 생각한 거죠. 이 야곱이 지금 그런 마음을 쓰는 겁니다. 그래도 받아주지 않으면 또 그 다음 때를 보내서, 그래도 받아주지 않으면 형이 나를 아예 받을 생각이 없구나. 그래서 뒤로 도망가겠다 그 말이죠. 18절에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주 예서에게 보내온 예물이요 또 야곱에게 뒤에 있는 딕에 옵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19절에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 자기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혹시 형이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 야곱의 마음입니다. 이 보던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예물로 사람의 마음을 사고 만나면은 누그러질 것으로 생각한 거죠. 한 때, 두 때, 세 때를 보내고 선물을 끊임없이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자신의 모습을 보면 자신을 용서할 것으로 생각한 거죠.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면 야곱이 그랬겠습니까? 21절에요.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의 가족들은 맨 뒤에 서 있다가요. 밤을 지새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자신의 가족들을 또 먼저 보냅니다.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가기는 가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기는 가는데 형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자신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선물을 보더니 하나 둘 셋 계속 보내지만 결국 이게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가족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언제 문제를 해결할 때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을 다 사용하다 안 되면 마지막 하나님께 두 손들 두 발 다 들잖아요. 포기. 내 자신을 포기해야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해보고 그리고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손을 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해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23절에요.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어떤 사람이 나타났답니다. 이게 천사인지 하나님의 실체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붙드는 겁니다. 그를 지금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이라는 걸 생각 우리의 입장에서는 고통이잖아요. 근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야곱이 지금 자신이 깨어지지 않은 겁니다. 20년 동안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지금 가정을 이루고 재산도 불렸지만 결국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자신이 포기되는 겁니다. 이 방법도 저 방법도 안 되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25절에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를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제 그 천사와 이제 씨름을 할 때 우리는 야곱의 씨름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치 씨름할 때 힘으로 대항한 것 같죠. 야곱이요. 이 천사를 붙드는 겁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뿌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신이 도저히 이분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처절하게 낮아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그런 연단을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때 두때 셋때를 보내고 가족들을 먼저 보냈지만 이렇게 한다고 문제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계속 뿌리침을 당하는 겁니다. 붙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요. 허벅지 관절, 환도뼈라고 그러죠. 관절뼈가 부러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요. 불구자가 된 겁니다. 쩔뚝쩔뚝거리는 겁니다. 도망도 못 가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이제는 완전히 무능적자가 되게 만든 겁니다. 몸이라도 성하면 도망이라도 칠 수 있는데 몸도 이제 망가져 버렸죠. 가족들도 다 떠나왔죠. 이제 오직 결정권자는 형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자기 생명이요.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어긋났답니다. 이 환도뼈가 어긋나 버렸습니다. 삐걱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절뚝절뚝 거는 거죠. 26절에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더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보낼 수 없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그 말이죠.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네 이름이 뭐냐 물어본 게 아닙니다. 너 어떤 자지? 너 누구야 그 말이죠. 우리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나는 참괴감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이익을 위해 산 사람입니다. 난 머리만 쓰는 사람입니다. 나는 남보다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남의 걸 빼앗는 자입니다. 움키는 자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입니다. 남의 걸 빼앗고 속이고 형도 속였잖아요.
부모도 속였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삼촌 집에서야 속임을 당했습니다. 야곱 장꾀를 부리는 자입니다. 그 말이죠. 자신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승리한 자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그는 지금요 절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만진창이가 됐습니다. 지금 그는 형 앞에서 지금요 생명의 위태함을 느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긴 자랍니다. 승리한 자랍니다. 하나님과 싸워 승리한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 자신이 포기되고 내가 절망 그 가운데 진정한 승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움이요 남과 싸워서 이기는 것만 싸움이라고 생각하죠. 그걸 승리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항상 상대와의 싸움을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싸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린 그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가장 무서운 싸움입니다. 나 자신에게 싸움. 나 자신에게 굴복하고 나 자신에게 이끌리고 내 욕망에 사로잡히고 자신의과의 싸움입니다. 이걸 싸워내야 합니다. 내 자신이 포기돼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절망해야 그 안에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자신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실 때 내가 진정으로 굴복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승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의 싸움이 있죠. 그 다음에 적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군천사로 우리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시면 그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싸움이 있어요? 욕심의 싸움. 그 다음에 적과의 싸움. 그 다음에 상대와의 세상과의 싸움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와의 싸움이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 나는 야곱입니다.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승자라 하리라. 그 말입니다. 29절에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름이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묻느냐? 이름 안 알려주겠다 그 말이죠. 네가 나를 묻는 것은 나에 대해서 알고 싶지만 너는 이미 나와 함께하는 자다 그 말이죠. 네 자신이 포기가 되고 절망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다. 여러분, 분이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가 절망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욥도 그런 관증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귀로만 들었답니다. 하나님을요. 욥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귀로만 듣고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보게 되었답니다. 눈이 떠져서 보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알게 된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게 된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보게 됐다 그 말이죠. 야곱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분이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하였다. 하나님 보았다고 그러죠? 얼굴로 본 겁니까? 아닙니다. 그가 인생의 처절한 밑바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보존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날 지켜주셨구나. 그걸 한 겁니다.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가요 이제는 쩔뚝쩔뚝거립니다. 도망도 못 가고 어차피 앞으로 형을 만나러 가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 허벅지 둔부의 힘줄이 야곱을 절개한 거죠. 쩔뚝쩔뚝. 그걸 통해서 항상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의 낮아짐, 자신의 그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33장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저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가 젊을 통해서 에서의 마음을 하루 한순간에 녹여버립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보는 편에서 좋은 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 처지에서는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나에게 은총을 베푸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